로마 3장 26절에 31절까지 믿음만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한 달 동안 로마서 3장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맞이해서 십자가를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3월 한 달 동안은 십자가 만난 이들, 십자가 주위에 있던 이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정체성 우리 선포하고 있죠. 오늘은 믿음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따라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각기 여러 장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기 여러 달란트가 있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루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달란트 아닙니까? 이 달란트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을 주시는데요. 이 장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장점을 쓰게 되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만약에 나를 위해서 이 장점을 사용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 성취나 업적 이제 얻게 되겠죠.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장점이나 달란트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게 장점입니다. 난 이런 걸 잘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냈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SNS에 자기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거기는 익명으로 또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곳에서도 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온라인에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면 내가 남보다 얼마나 나은지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걸 막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는데 막 어려운 거 안 올리지 않습니까? 이쁜 거, 좋은 것, 그리고 행복한 거 이런 것들 드러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더 잘 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자랑한다면 무엇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자랑한다면 어떤 거 자랑하고 싶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 자랑할 때 물론 요즘 현대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자랑할 수도 있죠. 그 자랑하고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또 나의 그 백그라운드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큰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요. 내가 아닌 믿음의 법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로마 3장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불편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쪽은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요. 한쪽은 배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철학, 로마의 학문, 로마의 문화 이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요. 한 사람은 율법을 정말 강조한단 말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이들을 볼 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백그라운드가 좋은 그 로마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계속 부딪힌단 말이죠.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진정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막 아이들한테 자랑합니다. 다른 애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막 장난감을 자랑하고 또 막 사탕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 있죠. 오늘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자랑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기는 것,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훈장처럼 여기고 자랑거리가 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럼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자꾸만 자신의 것을 자랑하니까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우리가 법이냐 행위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 그러니까 믿음만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안다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인정한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랑은 오직 믿음의 법뿐이고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행위나 섬김, 봉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없겠습니까? 성경의 그 프로필을 보면요, 유대인이었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 그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지도자 선생 밑에서 배웠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썼던 자다. 어느 정도 열심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따르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스펙은 화려합니다.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거의 로마 시민권,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좋은 대학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은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프로필을 자세히 이렇게 유추해 보면요, 그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을 잡아갈 때도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 그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행위나 또 로마 시민권이나 그리고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유추해보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육사나 공사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부모들은 5년, 10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 학적부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스티커가 경찰에 걸리면 안 될 정도는 아주 깨끗해야 갈 수 있을까 말까 한답니다. 왜냐하면 육사나 공사를 나와서 그 정치인을 하고 싶어 하는 그 가문들은 그 배경을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그 당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유대인의 핵심 권력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살아갔던 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백그라운드를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의 화려한 프로필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프로필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최고로 여겼던 화려한 삶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학문을 배웠고 이러한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의미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빌립보 3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보시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전에 그 백그라운드 모든 프로필을 다 버릴 정도로 그걸 배설물 여기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이야기할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기승전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되고 초점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한단 말이 있죠.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말리엘 아주 뼈대 깊고 엘리트 코스만 가는 그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서 공부도 했을 것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요. 또 정치인들과 연주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 또한 수고하고 애썼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수고와 애씀, 자랑했던 것들을 다 필요 없는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된 입장에서 지금 로마 교회를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데 그 의미 없는 가지고 자신이 잘났다고 율법을 붙잡고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자신의 배경을 붙잡고 있는 그 로마의 교인들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법만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목사든 평신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롭다 얻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나 특별한 자격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특별한 달란트와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믿음의 법, 믿음의 공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 믿음의 공식, 믿음의 법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감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삽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복을 너무 많이 받아요. 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다가 정작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적인 행동들이요 개인의 신앙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서로 잘나고 서로 많은 복을 누리니 그걸 가지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이 더 큰데 내가 더 의로운데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단지 이 공동체 문제가 오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유혹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목이 고다지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나고 잘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의 그 장애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의만 주장하고 내 의만 고집스럽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자랑거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내 자랑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모든 복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 지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가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 저기 주황 색깔은요,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 도시입니다. 있는 도시와 주,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인앤아웃 버거 헤드쿼터가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어렵게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만들어서 테네시로 옮겼답니다. 근데 테네시에도 이제 인앤아웃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도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웨이코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웨이코에는 인앤아웃 버거가 있으면은 다들 놀랍니다. 인앤아웃 버거 있냐고. 목사님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오고 보스턴에서 오신 목사님들도요, 인앤아웃 버거 하면 그 앞에서는 막, 인앤아웃 버거 있는 도시냐고 막 부러워한단 말이죠. 웨이코가 이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 사는 분들이 막 부러워하는 도시. 오래 사신 분들은, 목사님 인앤아웃 버거가 뭐 그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하는데, 다른 도시는 없다니까요. 정말 한번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 무슨 컨퍼런스 갔을 때 뭐 인앤아웃 버거 있다고 얘기하시면 다들 부러워할 겁니다. 지금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말이죠. 인앤아웃 버거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천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1980년대 창업할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포장지, 컵에다 성경 말씀을 써놨단 말이죠. 여러분 그 버거 드시러 가다 보면 이 음료수나 물컵이나 또는 포장지에 성경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소비자들 몇몇 단체들이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너한테도 이 말씀 구절을 빼달라. 햄버거도 맛있고 너무 좋은데 이 말씀 구절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컴플레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구절이 이렇습니다. 햄버거 포장지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게 햄버거 포장지와 컵과 다 이제 각기 다른 구절들이 있답니다. 이게 랜덤이 아니라 햄버거 포장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반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햄버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음료수 컵에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답니다.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음료수 컵에 있답니다. 또 혹시 아십니까? 다른 말씀 구절? 밀크쉐이크 컵에는요, 잠언 3장 5절 있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햄버거 드시려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그리고 더블 그 포장지도 다른 말씀이 있답니다. 나음 1장 7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제 기억엔 물컵에도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물컵 말씀 구조는 못 찾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음에 가서 물컵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 이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다 보니까요, 대부분 잘 모르는데, 컵 아래 포장지 작은 부분에 성경 구절 그 벌스만 있단 말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빼달라고 했을 때, 오너가, 거절했다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너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 인앤아웃 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너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너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됐고요. 그리고 컵 밑에다 자신의 얼굴을 새겨넣어도 됐고요.
그리고 아니면 좋은 문구, 햄버거를 먹으면 행복하리라 뭐 이런다던가 뭐 써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을 넣지 않고 처음 창업할 때부터 지켰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 구조를 넣고 또 더 나가서 지금의 오너인 그 린다 스네이너는 지금 제자훈련 운동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 빼주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 들어주니 더 많이 팔아주자. 근데 손님들이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평하는 손님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오늘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요청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날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프로필은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랑해도 지금 현대 시대 같으면 늘 그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배설물처럼 생각했던 과거의 프로필,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감을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또 이 성취를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그걸 통해 나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오면 그 좋은 결과를 통해서 나를 드러나게 되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잘 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겨져서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성취나 소유, 신분이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로워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있으니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대상에서도 예수의 생명과 그 예수의 십자가가 전달되어서 그의 의로움과 그의 생명 되심이 전달되고 나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곳에서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드러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세상에 그냥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언어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또 개인의 성공의 순간에 사람들 보통 이걸 드러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운이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건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주에 살아도 또는 다른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어떤 조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번이나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지 한번 카운트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세상에서 또는 SNS 같이 우리 젊은이들은 이 모든 것들에서 감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의로움을 자랑해야 되겠죠. 저도 저희 교회 칼럼 쓰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SNS에 칼럼 쓰는데 지금 149주째 칼럼을 씁니다. 우리 그 교회 그 소화기 사건 때부터 그 전으로부터 이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149주가 되었습니다. 149주 동안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지체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단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글에 남겼는데 149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순간이 즐겁겠습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죠. 아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를 막 표현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혹시 사람들 앞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의 잘됨을 혹 이것이 내 자랑이 될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죠. 그런데 저는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채워져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주신 복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거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축복의 통로로 또 감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유를 드러내기보다도, 내가 가진 것 드러내기보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사순절도 그렇습니다. 사순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 아닙니까?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법과 공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면 이 은혜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6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